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았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거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40일간 이 땅에 계시며 당신의 부활을 당신의 제자들과 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홀로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은 예수의 제자들마저 죽이기 위하여 기세등등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모두가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두가 믿는 것도 아니었지요. 예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마저도 예수의 부활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야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날 한 마음으로 한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의 12 제자와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을 이제 대표해야 될 지도자도 뽑아야 됐겠죠.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아야 됐습니다. 예수의 12 제자는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를 돕는 수많은 이들이 그들을 도왔지만 이제 예수가 없는 지금 형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였을 겁니다. 지금의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힘을 다하여 힘썼던 단 한 가지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모여서 온 힘을 다하여 힘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흔들렸어요.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력한 제국 로마가 예수의 사랑 앞에 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힘과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문제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성도들, 제가 거쳤던, 저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성도들은요, 지금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라며 의심하거나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말로 모든 것을 대충 얼버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무슨 질문만 하면 기도해봐라 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이상했어요. 할 말 없으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얘기하는 이들 앞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설득력 있게 그들을,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뭐냐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죠 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우연히 혹은 행운으로 된 것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떠벌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대놓고는 말은 못하고요, 속으로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야 기도 때문에 되었을까요? 그저 때가 되니까 혹은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혹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나의 기업을 위하여 혹은 나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백이나 세상의 그 어떤 배경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의 삶을 바꾸고 기도야말로 성도의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11월이면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정장로님과 우리 허전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분의 헌신과 그리고 어려운 시간에도 이 교회를 붙들고 자리를 지켰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10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함께 보낸 이들은 다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시간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역경의 시간도 견디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10년은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어떤 교회는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나무로 거목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그러한 준비를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여러분들 쉽게 말라 비틀어지고 쉽게 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지나지 않은 교회는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불러요. 왜?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개척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든든한 결실을 맺어가려면요, 그 교회에서 사실은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 대학부를 다니고 그리고 그거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장년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 그 교회에 그 직분을 맡아 서 있는 그런 이들이 그 교회 안에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비로소 그 교회가 이제는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띄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10년의 첫걸음들을 내디뎌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8개월 정도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귀함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을 하고요, 주일 설교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면요,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돼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직면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사람일까요? 혹은 시스템이나 행정이 부족한 걸까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해요. 주의를 하려면 여러분들 물질도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장학 예배로 이제 2학기 우리 장학금을 전달을 합니다. 사실은 장학금이라고 말할 정도의 돈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고, 그리고 그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줄 수밖에는 없지만, 저는요 좀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이 장학위원회가 정말 더 커지고 성장해서 그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챙기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역 주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장학위원회, 그리고 여러분들 또 바라기는 여러분 아주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 한국교회가 아직은 사실은 80% 넘는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가 대교회만 보고, 대교회 큰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의 화려함만 보지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곳곳에 여러분들 지하에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들 상가의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들, 여러분들 채 50명도 되지 않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물질이 더 부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장학위원회가 아델리안 교회 이름으로 그런 이들도 지원하고, 이러려면 물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기도는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기도는 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가 돈 내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음식점 가려서 맛있는 거 먹으려면, 혹은 좋은 어떤 여행을 하려면, 뭘 하려고 그래도요, 물질을 내놓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는요,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기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막노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땀 흘리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아프고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시간 어느 때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한 450여 번 정도 나오는데요. 기도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찾아보면요, 약 262회가 서원이라는 말, 마치 다른 기도와 같은 단어죠. 78회, 간구라는 말은 106회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찾아봤냐고요?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보면 다 떠 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다 읽으시면서 동그라미 치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기도에 보면요, 신약에만 봐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주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제가 구절구절만 간단히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로마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말씀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내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말하기 위하여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내놓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요, 나중에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기도라도 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는요, 기도를 쉰다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 정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기도로 위대한 인생의 문을 열었던 인생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요, 기도로 그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겨냈어요. 그러니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백성들,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허물어 돌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절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기도가 교회 부흥의 시작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주시기를. 위대한 부흥은 위대한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부흥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경영으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입지를 찾아서 여러분 좋은 입지 속에, 그리고 환경이 좋은 여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흥된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때로 옳은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몇몇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부흥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넘어지는 순간 그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가 누군가를 붙들고 부흥을 시작했다면요, 여러분 그 부흥은 올바른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부흥되었던 교회들이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오늘 한국의 교회들, 특별히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만약 우리가 그저 수적인 부흥만을 꿈꾼다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옮겨서 여러분 정말 입지 좋은 곳, 그리고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들어서는 곳에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탁월한 여러분 그런 어떤 행정과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목회자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더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한 부흥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먼저 부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9월부터 우리가 9월 우리 첫 주에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까지 우리가 특별한 시간 동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월 첫 주 금요일은 우리 금요 비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무엇을 계획하고 잡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요, 기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여유가 주어지면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찾아보면요, 너무나 빈약해요. 우리가 저녁 시간 1시간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고 여러분 즐기는 일에 우리가 1시간 투자하는 거는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그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에 바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러한 기도의 부흥이 먼저 시작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델리안 교회 새로운 10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던 이러한 아델리안 교회가 이제 열매 맺는 교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그 시작을 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먼저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놓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지 못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기도에 힘을 주고 서로 기도의 본을 배워가며 서로 기도의 힘을 돋구어 주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1년, 2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월 첫 주 우리 새생명 선적 축제, 또 10월 설립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일단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매월 첫 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은 저희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 구절들을 반복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착각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해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부담과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위대한 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 중직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 나아가기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아직도 나의 모나고 꺾이지 않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옛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꺾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시는 우리 아들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을, 그 역사들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